네, 제가 이제 태국 선교한 지 이제 10월 16일 이후로 20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태국에 뭐 관광으로든 또는 어떤 소식으로든 이렇게 다녀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90% 이상이 이런 불교 국가이고 또 3%, 4% 가까이 또 이렇게 회교, 이슬람교 종교인들이 있고 또 거기 기타 힌두교 또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말씀했지만 기독교 역사는 17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1% 그 정도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 위주로 그 부족들, 그러니까 부족이라 하면 이제 라후족, 카렌족, 이수족, 이런 기타 여러 부족들이 주로 기독교 복음화가 잘 된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1%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워낙이 그런 불교와 그런 다원주의, 혼합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그런 선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선교사들에게 귀한 어떤 이런 사역의 동기와 또 사역 현장들을 베풀어 줘서 저희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현장을 이렇게 맡겨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한류 열풍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고 나서 저희 자녀가 지금은 넷이지만 태국에 들어갈 때는 3명을 들어갔어요. 아들, 딸 10살, 8살, 6살짜리 이렇게 데려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언어하면서 몇 년 지나가니까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 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사는 데까지도 한국의 그 아이돌, 그러니까 한국의 이 가수들이 이렇게 뭐 공연하러 오고 하는데 아이들 친구 또래나 태국 그 청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공연을 보겠다고 막 1박 2일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좀 깜짝 놀랐죠. 문화 충격이 역으로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한류와 한글을 통해서 선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럴 때는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특수 전문인 선교사들을 주로 선호하는 게 의료사역, 미용, 태권도, 이런 전문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전문인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선교하는 방향들을 많이 이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태국의 청소년들이 부족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 도시 그 주류 타이족 그 학생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 달라, 또 음식을 뭐 같이 해 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K 미션,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먼저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초창기 19년 전 이렇게
가서 사역할 때 이제 언어하면서 또 문화 탐방하고 부족마을 방문하고 또 전도지 전도 사역하고 교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뭐 마을 회관이나 처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거리 전도도 하고요. 제가 언어가 되면서 이제 또 그 문화 사역을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MK라고요. 선교사 자녀들 그 정체성 때문에 한글과 그 민요 또는 사물놀이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 현지인들이 부족인들이 그 북을 치면서 원을 두르면서 추는 그런 춤사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사물가락과 또 이렇게 협업을 해서 또 이렇게 그 부여의 또 세계 사물놀이 대회도 한번 이렇게 한 20여 명 한국 초청하고 방문해서 이렇게 참석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언어가 되고 한 텀 지나면서 이제 또 대학생 캠퍼스 사역, 예, 이제 한글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역들 또 서로 음식 교류하고 또 병원 그 환자 가족 사역. 태국은 그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면회 시간 이후에 오후 5시 되면 다 밖에 나와서 따로 어떤 그 기숙사처럼 지내기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를 또 복음의 타켓으로 전도 타켓으로 정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장면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의 키 순위 또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점 이렇게 성인들로 변화되는 모습, 또 저희 가족의 어떤 성장되는 모습들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죠. 아이들의 키도 또 선교하는 대상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셋이었는데 태국 현지에서 또 막내 넷째를 낳아서 그렇게 뒷부분에서는 한 명이 더 끼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내가 19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선교 나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 안식년차 와서 또 주민등록증도 이제 발급받고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축이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사물놀이 민요도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그 결과들을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해서 장학 퀴즈 데이도 이렇게 하고요. 또 연합에서 현지 학생들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하고 연합해서 또 한국어, 태국어 동시에 이렇게 또 성경 퀴즈 데이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한류 연풍 때문에 이제 부족 사역, 산에 있는 산족 사역보다 점점 도시 사역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태권도도 모대도 또는 뭐 특별한 의료 기술이나 뭐 무슨 미용 기술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거기 와서 이렇게 휴양하고 가는 분들도 잠깐이라도 한글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한글도 선교가 됩니다. 뭐 조그맣게 사랑방으로 모이든 교실이 모이든 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종학당 그 프로그램 아시죠? 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까지 들어와서 한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선교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전 이렇게 될 때 여학생 2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CD를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뭐 이거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하는 이렇게 CD를 보니까 뭐 이렇게 주몽도 있고 뭐 무슨 한국 드라마 CD를 가지고 와서 이거 봤냐고 해서 뭐 못 보고 그런다고 뭐 태국 TV 보는 것도 어렵지만 태국어로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 그런 거 한번 보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날은 음식을 사와 가지고 그 삼겹살하고 뭐 야채, 상추 같은 거 하는데 그 동방신기가 뭐 이걸 어떻게 먹는데 이것 좀 구워서 좀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서 삼겹살 굽고 상추 쌈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쌈장, 그게 이제 그 맛이 한국적인 맛이죠. 그거 묻혀서 이렇게 같이 마늘 구워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점점 깊어지면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나가서 전도지 주고 데려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태국 학생들이 찾아와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들로서는 뭐 이게 뭐 수입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이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로 한류엘풍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쭉 가르치고 한 3개월 지나면서 이제 저희도 꾀가 생기고 전략이 생겼던 것이 일반 태국어 배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왕으로 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왕으로 그래서 이 역사적인 구약도 그렇고 이 모세나 또는 다윗 왕이나 뭐 여러 이야기가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왕실 용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드라마 옛날 사극 드라마 보다 보면 저 임금 얼굴을 뭐라고 하죠? 뭐 그냥 쉽잖아요. 뭐 임금이 입은 옷은 용포, 뭐 밥상은 수라상. 저희는 이제 태국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용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글 가르쳤잖니? 근데 너희도 우리한테 태국어를 좀 가르쳐라. 일반 태국어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선배 선생님들끼리 잘 배울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가지고 태국어를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이제 먼저 읽고 우리가 따라 읽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지고 공부했는데 어린 양, 그냥 깨 하면 양이거든요. 깨 하면 양인데 어린 양을 태국의 극존칭을 쓰면서 프라메사 뽀독, 이게 어린 양이에요. 깨 한 단어의 양하고 프라메사 뽀독, 이 너무 단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돼버려요. 어린 양이 오면. 그러니까 제물이 된 양이라는 얘기, 그 함축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단어인데요. 그런 걸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떠듬떠듬이나마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너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좀 한국에서도 전도하기 어렵지만은 자기 발로 들어와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이제 물론 페이지를 알려주지만 펼치고서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글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도 그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지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저희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런 문화적인 사역 가운데 한글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가장 크게 이렇게 느끼고, 실제 지금 뭐 웬만한 대학, 지방 대학에도요 한국어과가 생깁니다. 한국어과가 생겨서, 아니면 동아리 모임 자기들끼리도 모여서 어떻게든 한국인이라면 한글
좀 가르쳐달라 해서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남아든 어디서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교사에게는 그게 이제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좋은 어떤 그런 선교의 도구로서 활용해서 그런 신앙의 열매도 복음의 열매도 이렇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드셨다고 해서 해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인이라면 많이 이렇게 환영도 하고 한대도 하고 또 봉사하고 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한글 가지고도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선교지 탐방을 하든 선교지 방문을 하든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유념하시고요. 또 저희 선교사들이 부족 사역은 사실 그 물품이나 지원품을 가지고 또는 공연 준비를 해서 가서 마을이나 마을 회관에서 공연을 하면은 많이 이렇게 모여서 그 선교가 잘 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산족 사역이 아니고 이제 주류 타이족 그 왕족과 귀족과 또는 공무원들 그리고 좀 엘리트 사회 계통에 있는 이 타이족을 타겟으로 해서 이 한글을 또는 우리 한국 선교사라고 하는 이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 사역이 또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사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지금은 도시에 센터를 세워서 한글반을 열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족들 선교도 좋지만은 꼭 해야죠. 근데 마을마다 뭐 30%, 40% 이렇게 복음화된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타이족이 복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주류 사회에서 이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미미해요. 지방 의원, 지방 학교 선생님 정도 하지만 이 큰 도시나 뭐 도시에서의 어떤 공무원 사회나 엘리트 사회에서 부족들의 어떤 그 입신양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신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타이족 말 그대로 타이가 태국이란 말이죠. 그 태국의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한글로 지금 사용을 통해서 한글로 그 도구 삼아서 지금 주류 사회의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사역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성시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모가 봉사하고 있는 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현지에서 적용돼서 연합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발한 또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부 활동, 방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영상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게 저 때 마음껏 가고 방문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아이들과 모여서 퀴즈 대회하고 또 사물놀이 가르치고 민요 가르치고 했던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산에 있는 부족 학생들이 내려와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거기서 체프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하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뭐 학교도 못 가죠. 저희들도 기숙사 방문까지도 차단이 되죠. 뭐 조금 개방되는가 싶더니 아이가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또 올 수도 없고 기숙사에 그대로 머무르고 저희는 또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먹거리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먹을 거 사다가 대문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오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그거 꺼내 가서 자기들이 음식에 뭐 전혀 이런 상황이 막 생각지 않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저희들은 참 혼란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물론 한국 사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저희들에게 그런 현상은 너무 예측하지도 못했고 사역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걸 보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2019년 나갔다가 못 들어와서 2년 넘게 현장으로 못 오는 거.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사모가 폐 2017년 치료한 이후에 이렇게 노카르디아균, 녹농균, 뭐 이렇게 마이코박테리아 뭐 이렇게 자꾸 감염이 돼서 면역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치료받으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약을 처방받으러 와야 되는데 또 그걸 못해서 또 안타까웠고, 저는 좀 치아가 약해서 또 치아 19년도에 그 왼쪽 아래 송곳니를 발치하고 갔는데 못 들어와서 계속 가치로 틀니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다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안식년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대광중에 방문해서 대광중학교에서 또 이렇게 선교보고 하게 되고 말씀 나누고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 사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해야 다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막상 우리가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또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건가, 그런 어떤 이 믿음의 마음가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축제 또는 잔치 분명 즐거운 자리입니다. 행복한 자리입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덕담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는 게 일상적인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예요. 이제 11월 들어서 저로서는 많은 겨울 분위기만 하여튼 9월, 10월 지난달 전주에 있는 날만 해도 친구 자녀들 결혼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마다 있어요. 또 친척들 결혼식이 있고 다 이렇게 이런 결혼식은 잔치의 분위기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악 준비하고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환담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는 잔치의 분위기만 아니더라는 얘기죠. 왕의 아들이 결혼식 하니까 그 왕자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 초대 그 명부에는 왕과 벌써 친밀 관계가 있고 또 신하이든 귀족이든 뭐 지주이든 뭐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든 뭔가 왕의 마음에 또 왕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역마다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예. 그 자리에 아이에 박차고 그냥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모욕하고 자기 종들을, 메신저들을 모욕하고 죽인 이 마을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분명히 준비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도 치러야 돼요. 이 두 가지 양상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으로만 자화자찬하기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대단히 심각할 수 있고 위기와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는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지만은 전쟁도 치러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세계의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죠. 지금 남북한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듯이 너무나도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 이 믿음의 단장, 신부로서의 단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지혜로운 이 신앙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돼요.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이제 초청을 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과 함께해서 이제 이 결혼식을 치르는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 결혼식 현장에서까지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이 이해와 또는 이 해석의 이 도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신부는 누굽니까? 네? 제가 청년 때 이제 실로암 친구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학교 동창이면서 물론 또 교회 동창들이 아직도 모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우리 학생 같은 학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남자 5명, 여자 4명, 남학생 5, 여자. 이제 제가 물론 학생회장도 하고 있고 총무도 하고 서기도 하고 회계도 하고 막 다 우리 또래 연배가 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81, 82년도에 1981, 80.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만나지만 청년의 시절을 지내면서 저희 남자들은 장가를 가고 이제 여자친구들이 시집 가는데, 여자친구들이 시집 갈 때는 뭐 집안에서도는 물론이지만 저희도 뭔가 서운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여자친구의 신랑이 이제 결혼식 하고 나면 좀 그 방망이로 또는 그 마른 명태로 족을 좀 쳤습니다.
예, 노래 한 자락 부르게 뭐 또 저 뭐 맛있는 거 뭐 사줄 건가, 우리 친구 행복하게 해줘야 돼, 뭐 이런 뭐 그런 뭐 지난 추억거리가 있어요. 요즘은 또 그런 거 못하죠. 하나요? 또 시골이라 하여튼 뭐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즐거운 자리 마련하는 게 분명 결혼식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그런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과연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신랑은 분명히 보여요. 혼주도 보여요. 임금이고 왕의 아들이고 다 보여요. 신부는 어디 있어요? 이 신부가 보여야 예수님의 이 결혼잔치 비유가 비로소 이해될 수 있어요.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결혼식장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럴 이유도 있겠죠.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그들이 왕의 아들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좀 이런 시대의 도약이나 또는 이 해석의 도약이니까 점프가 확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로 이런 초청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잔치에 초청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반란을 반역을 하고 오히려 그 결혼식을 팽개친다는 것은 종말에 그런 배교적인 현상, 이런 신앙의 배교, 이런 배신의 행위가 이 종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한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고국의 소식, 한국교회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 현상이 선교지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는 누구 편,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나는 좌편 우편.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협력하고 또 협업을 해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선교지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치화되었는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앉았다는 거. 우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현상을 교회 안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징벌을 받냐면 그 자녀들이 징벌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 책망.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의 이런 신분과 이 위치와 이 포지션 가지고 내가 할 만큼 활약하는 것 같죠? 우리 자녀 세대 장담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 한국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갈수록 퇴색해가고 변성되어져 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종말에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시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단언컨대 어린 양의 재림 전쟁도 치루어야 할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그게 또 그 혼인잔치의 현상이 그대로 기록돼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소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기억이 이렇고 그 어린 양 신부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마탄 피옷을 입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 세속 정치의 원흉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려 와야 된다는 현실. 혼인잔치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계시록 19장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도 자세히 1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런 전쟁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이 벌어질 것이다. 지구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인간의 손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그 질서는 또 하나님이 정리하셔도 하나님이 정리하죠. 아마겟돈 전쟁은 폼은 잡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직전의 전장 현장을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장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정복당하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무깃도. 그래서 헬라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정리해요. 그게 바로 재림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됐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비밀인 걸 모르고 그렇게 세속 권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와요. 이제 정리합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준비한 그 심판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대로 가동시키고 적용해서 작동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력을 오늘 마태복음 22장처럼 혼인잔치를 비록 할 거지만 정리할 건 정리한다. 심판할 건 심판한다. 그것을 하늘에서 찬양하고 온 성도가 찬양하면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이런 아주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되지만 그 울타리 밖에 하나님 품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어린 아기로 왔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임마누엘의 평화를 얻지 임마누엘 밖은 곧 심판과 전쟁이다.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이와 같이 두 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균형은 바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런 감성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긴장감, 위기감,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면면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가 누구였기에 이토록 왕은 진노하며 진멸하고 심판해야만 됐는가. 직장에 들어와서도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마저 신부로서의 자기 단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어, 옷을 안 입어서 심판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구속의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또 갈라디아서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석 달 예고하고 골든벨을 못 들으면 또 석 달 연장, 얼마나 읽고 쓰고 자기들끼리 또 퀴즈하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 보내서 또 퀴즈하고.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문제 낸다고 해서 뭐 대충 뭐 가로넣기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가, 그런 거 하나 문제 담아서 퀴즈 내고 하는데요, 50문제 다 맞추면 25,000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 상금을 걸고 그런 장학금을 걸고 퀴즈 내기 할 정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그 영혼뿐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 영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떠나도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그런 미래적인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성경 골든벨 올려라, 그런 장학 퀴즈 대회도 했던 것입니다. 그저 장학금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다한 이야기, 다 못전한 이야기,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천국의 이야기가 그냥 보통 감성적인 나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어린 양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 두 가지 양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불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대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